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니요, 교회만 가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만 가면 전도하랍니다. 교회만 가면 선교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 가면은 교회 공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오해해서 듣지만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딱 듣고 주무시는 분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듣고 주무시면 안 돼요. 교회는 전도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교회는 선교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교회는 취미생활 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자랑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올해는 몇 명이 모였고 내년에는 이사를 가고 건축을 하고 이런 것 저런 거 그런 거 하려고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배하러 와야 됩니다. 아멘? 예배하러 교회 오셔야 돼요. 전도하러 교회 가는 것은 교인이 아니라 저는 직원 같아요. 다단계도 아니고 맨날 사람만 모아야 되고, 선교만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맨날 선교만 하지. 맨날. 우리가 교회 오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전도함도 아니고 선교함도 아니고 교회 덩치 키우려고 함도 아니고 내가 예배하러 오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 보십시오. 전도됩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해 보십시오. 선교 그냥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근데 그 부흥이란 단어가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알러지처럼 다가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흥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흥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딜 가서도 부흥했다라고 자랑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부흥이란 단어가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보이고 교회가 5년이 되면 교회가 한 개 지어져야 되고 이 지역이 제일 큰 교회가 되어야 되고, 혹시 그 생각을 부흥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목사와 가지고 있는 부흥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목사가 생각하는 부흥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우뚝 서는 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부흥을 위해서 함께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0명, 10,000명 모아놓고 이 자리에서 정말 아름다운 설교, 정말 재미있는 설교, 명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살아남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부흥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 영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적으로 보입니까? 목사가 말이야, 양들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자기 영혼이라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요. 저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 영혼입니다. 제 영혼이 상해버리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영혼이 뭡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입니다. 목사님 영혼 걱정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영혼 걱정하지 말고, 먼저 걱정해야 될 것은 내 영혼부터 걱정하셔야 돼요. 내 옆에 사람 예배를 잘 드리는지 간섭하지 말고 나 하나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 옆에 앉아있는 분도 예배를 잘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목사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가 되지 않고 나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 얘기만 들으면서 맨날 부러워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답은 이미 정해졌잖아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면 내가 성공할 것이고,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교회 분명히 지금도 부흥되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더 크게 부흥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 온다는 청년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나 못 온다. 우리 교회는 심사해서 오는 것이 우리 교회다. 뭐 올 수 있다고 아무나 받아주는 줄 아냐? 아무나 못 온다. 우리가 갑이다. 막 이 사람 받고 저 사람 받아가지고 교회 덩치 키워가지고 교회 덩치 큰 교회들은 대한민국이 엄청 많습니다. 수안지구만 해도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덩치 키워서 뭐 하려고요? 우리 제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흥에 정말 목사와 여러분의 교회관이 부흥관이 같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아싸 이제 전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아이고 목사님 나 1년 동안 한 명도 못 해가지고 지금 마음의 부담감이 막 이랬는데 목사님 오늘 한 방에 다 없애주시네. 그게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당연히 전도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전도에 성공하는 자는 당연히 선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도 혹시 압니까? 이 건물 전체가 우리 교회게 될지. 그래서 밑에는 조집사님 PC방 해야 돼요. 이 교회를 제일 처음 본 사람이 조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맨 처음 보면서 둘이 꿈꿨던 게 그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건물을 삽시다. 조집사님 얘기입니다. 그리고 3층 아니면 4층에 저한테 PC방 하나만 내주십시오. 제가 그때 굳게 약속을 했어요. 그놈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 조집사님에게 우리 시세보다 50% 정도 다운된 그 임대료를 받고 PC방을 내줘야 되는데, 그 조집사님 한다고 했을 때 또 박집사님하고 상의가 돼야 되니까 하여튼 교회는 열려있다. 우리가 조집사님하고 처음 이 교회를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얘기 나누면서 꾸었던 꿈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합시다. 아멘. 딴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전도 하시려고 안 해도 돼요. 예배만 성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지금도 얼마나 부흥하고 있습니까? 1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1년 전 모습과 지금 모습이 성장해 있다면 참빛희망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한 것입니다. 반대로 1년 전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더 낮아져 있다면 우리 참빛희망교회는 부흥하고 있지 못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아멘. 부흥은 여러분의 성장에 이 교회의 부흥이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예배의 오늘도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말씀이 끝나고 나면 우리 사랑하는 종복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느냐? 지난주에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뭐고 아벨이 뭐고. 근데 요거 하나만 알겠답니다. 뭐라 했지? 아멘.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는 거 그거 하나는 알아듣겠습니다. 뭐 됐다 그래. 뭐 그것만 알아도 가인과 아벨은 차차 배우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수준이 좀 낮은 설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귓가에 다 들려질 수 있는 말씀을 증가하기 원합니다. 저 혼자 만족감을 느끼는 히브리어 쓰면서 막 사자성어 쓰면서 속담 쓰면서 그렇게 어려운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귓가에 제발 들려져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성공임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뭐 크게 뭐 기억하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이었다. 근데 이 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실패에서 지금 이 삶 전체가 실패가 되어버린 것을 가인을 놓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기에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는가라는 것을 3주째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목으로 실패하는 방법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뭐에 대해 실패하느냐? 예배에 대해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실패하면 내 인생이 틀림없이 실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대로 하십시오. 반대로 실패하기 싫으신 분들은 거꾸로 하면 됩니다. 자,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지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니보다는 내가 낫다. 우리 전부 다 어쩌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니보다는 내가 낫다. 내가 집사니 니보다 낫다.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째니 니보다 낫다. 아닙니다. 우리는 옆에 사람보다 낮은 자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고백해 볼까요? 내가 당신보다 낫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낫습니다. 요게 되면요, 사실 부부싸움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남편분 오늘 처음 들어보셨지요? 네. 했어요, 저한테? 네. 내가 당신보다 낫습니다는 말을 저도 처음 들어봐요. 네. 당신보다 낫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낫습니다. 요것이 되면 가정에서도 문제 없고요. 교회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목사가 성도보다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목사와 성도 간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럼 성도가 그래 니는 나보다 낫다 그래. 이게 아니라 아니요 나도 목사님보다 낫습니다라고 하면 이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냐는 겁니다. 근데 딱 예배 드릴 때 딱 문제되는 것이 내가 니보다 높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다면 보기 싫은 놈은 뭘 해도 보기가 싫다고. 내가 니보다 높은데 낮은 놈이 나보다 조금 잘한 것 같으면 뭘 해도 다 싫어 보이는 게 우리 인생사라는 겁니다. 가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지요? 그의 마음에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마음은 바로 이 사람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가인의 마음에는 욕심이 차버렸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즉 뭐가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가인의 마음에 욕심이 자라나 버렸습니다. 이 욕심이 자라나니 가인의 마음에 죄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이 죄가 장성하니까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욕심이 생겨나면요, 욕심이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잘 해왔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과 가인이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 이들이 처음 드린 예배가 아니라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이 예배를 잘 드려왔었어요. 잘 들어왔는데 이 가인의 마음에 한순간에 욕심이라는 것이 딱 들어가 버리니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아깝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까지는 참 감사한 거였는데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 보니 그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첫 새끼를 바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인과 아벨 또한 그의 부모들에게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했습니다. 잘해왔습니다. 첫 새끼를 잘해왔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이니까 당연히 첫 새끼를 했을 거고, 가인은 곡식을 가다가 팔아가지고 첫 양을 사가지고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이렇게 잘해왔는데 순간에 그 욕심이 들어와 보니 아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말씀을 보면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고요,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저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 생각이 말씀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 어떻게 번거롭게 또 양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어저께도 예배했고 내일도 예배할 거니 오늘 그냥 대충 요거 그냥 받아 가세요 라는 마음이 바로 가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해온 것도 한 방에 끝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걸어갈 때에 절대로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드릴 수가 없고요. 마음도 드릴 수가 없고요. 물질도 드릴 수가 없고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뭘 막는다? 말씀을 막아버려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는 오로지 육적인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욕심이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는데,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는데,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욕심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막아지고 그때부터는 이 시간이 아까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 안 하고 공부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하고 돈 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 안 하고 나의 육신적인 일을 하면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건데 라는 그 욕심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막아버린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그냥 내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욕심이 들어와 사리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좀 더 가격하게 표현해 보면요, 똥오줌을 못 가린다는 거예요. 욕심이 딱 들어와 보니까 이게 된장인지 이게 똥인지 구별이 안 돼요. 제가 지금 코감기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맛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똥을 딱 갖다 줘도 저는 이게 된장인 줄 알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들은 오늘 아침에 아들이 화장실 좀 오보라고 큰일 났다 빨리 줘버려서 빨리 뛰어갔더니 지금 황금똥 쌌다고 좀 보라고.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아하더라고. 아, 황금똥 쌌다. 그게 참 기분이 좋을 일입니까? 황금똥을 쌌다는 게. 하여튼 똥오줌을 못 가리게 되는 것이 욕심이 들어와 버리면 똥오줌을 못 가려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 더 이상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더 이상 이제는 육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거 이제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는 거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 일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자랑거리가 내 욕심이 되어 딱 들어와 버리면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젊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가 1년, 2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예수 믿지 마라. 정답 아닙니까? 1년, 2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예수 믿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게 훨씬 더 1년, 2년은 즐거울 수 있다. 하지만 10년, 20년, 30년 너희의 평생의 삶을 바라본다면 주님만 의지해라. 사실 우리 집사님들 이 말에 크게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집사님들은 아멘 하는데 청년들은 아멘 하지 않아요. 지금 내 삶이 10년을 내다보기는 그렇고 당장 내일 지금 내일 시험인데 어쩐데 그거 어쩔까? 라는 그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억울해하지 맙시다. 왜 억울해하지 말아야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둘째처럼 하지 말자. 우리는 첫째입니다. 우리는 첫째입니다. 첫째와 둘째 차이가 크더라고요. 첫째는 둘째 이뻐해 주고도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의리 알아요. 아빠가, 엄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를 좀 안아주고 첫째를 좀 안아줘서 둘째는 이럽니다. 나는 안 이뻐해 주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제까지 연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결혼하십시오. 우리를 신부라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연애하시렵니까? 연애와 결혼의 차이가 가장 큰 게 그거 아닙니까? 연애는 언제 해질지 모릅니다. 간밤에 이별 통보 받습니다. 세상에 만나서 얘기하지. 만나서 얼굴 보면 말할 자신이 없대. 그럼 하지를 말든가. 꼭 이별 통보는 글이나 문자나 전화로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나 이유도 몰라. 근데 결혼은 안 그렇잖아요. 결혼은 서로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연애하지 말고 하나님과 결혼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심을 정말 아시고 억울해하는 마음을 다 날려버리시고 제발 욕심을 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욕심 들어오면 똥오줌 못 가린다 라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담아두시고, 욕심이 들어오면요, 잠언서 2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가인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다툼을 일으킵니다. 우리 또한 욕심이 많으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을 향한 욕심도 버립시다. 아내를 향한 욕심도 버립시다. 왜 다툼이 일어나나요? 욕심이 있으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가인은 욕심꾸러기였습니다. 가인은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로지 육적인 세상만을 바라보니 교만에 들어오고 억울하고 막 미치고 팔짝 뛸 것 같고, 왜 내 거는 안 받아주고 왜 저거는 받아주고 왜 이리 되고 저리 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다 결국 영적인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여 그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큰 저주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치 않으십니다. 아멘. 나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나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욥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욥 되지도 않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라 소문난 자였는데 우리는 내가 사는 아파트 한 라인에서조차 의인이라 소문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타고 누굴 만나면 어이구 우리 아파트 의인이십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시나요? 한 분도 없으면서 어디 동방의 의인이라 소문난 욥하고 자기를 오버랩 시켜가지고
욥이 시험을 받으니 나도 시험을 받는다.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곡해서 해석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욥이나 되니까 그런 시험 받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시험을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해요. 분명히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지도 않고 시험을 하시지도 않는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느끼실 때 내가 지금 시험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아니니까. 네, 오해를 하지 마세요. 가장 불쌍한 게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거. 여러분, 위가 조금 아파요. 그럼 팍 드는 생각이 뭡니까? 위 암에 걸렸나? 그날부터 명의를 찾아보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위가 아파요. 계속 아파. 계속 아파. 그래서 TV를 틀었는데 명의를 하는데 위암 명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인가? 이 위가 아픈데 위암이 걸렸으니까 빨리 저 명의를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신호인가? 그리고 검색합니다. 위암 증상. 딱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몸이 시름시름 아픕니다. 어쩔까? 보험은 잘 들어가 있는가? 의뢰들은 어쩌지? 그래서 우리 와이프에게 얘기를 했더니 얼른 병원을 가보라 해서 위 내시경을 했더니 위 입구에 많이 먹어가지고 헐어가지고 그리고 남들보다 많이 먹어가지고 거기서 딱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먹어서. 거기서도 저보다 더 뚱뚱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많이 먹어서 그 위하고 식도하고 막아주는 그 막이 있대요. 이걸 많이 먹어가지고 남들보다 덜 닦인대요. 네, 남들보다 덜 닦여서 위가 아픈 거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마라. 혼자서 얼마나 오해하고 혼자서 얼마나 오버하고 내가 유언을 남겨야 되나 뭐 어찌해야 되나 온갖 생각.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이 오셨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욥이 아닙니다. 욥이 받는 시험은 당할 수도 없는 그런 하찮고 하찮은 자이니 그 시험을 받는 이유,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유는 답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이다. 이 욕심 다 버려버리시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적 욕심 아무리 가져봐도 내 손에 쥘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녀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겁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아침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해 보십시오. 그래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손에 짊어질 수 있는 거 지금 거기서 거기입니다. 세상 거 욕심 지기지 말고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 망쳐버리지 말고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는 내 삶이 예배여야 한다.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여러분을 맡겨진 곳에서 예배로 승리하다가 이긴 자, 이러니까 우리가 이긴 자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로 승리했잖아요. 그 이긴 자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이 복되고 거룩한 주 이름을 기억하시사 제발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예배에 신경 써서 예배에 성공해서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